오늘 본문을 묵상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이 같이 생각났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그 시험에는 여러분 지난번 출애굽기 말씀 나누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시험에는 출제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험을 내시고 사단 마귀도 시험을 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마귀의 시험의 그 성격이 다르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테스트의 개념이라면 마귀가 주는 시험은 역경과 유혹의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시험과 마귀의 시험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 시험의 목적도 다릅니다. 하나님의 시험을 테스트라고 말씀드렸어요. 무엇을 테스트할까요? 성도의 신앙, 믿음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믿음을 확인하고 믿음을 시험하는 테스트.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통해 저와 여러분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고 주님의 나라를 견고히 세워가는 것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시험에는 여러분 고독함이 있습니다. 깨어짐이 있고요. 자기 성찰과 철저히 자기 자아를 부인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하나님의 시험 테스트가 잘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바로 회개의 시간입니다. 놀라운 건 하나님의 시험은 그 시험을 받다 보면 감당할 만한 힘이 계속 올라오는 줄 믿습니다. 계속 올라오는 겁니다. 이 놀라운 경험을 바울이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한 겁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바울이 경험하고 전한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주시는 믿음 테스트입니다. 마귀, 사탄이 주는 시험은 어떨까요? 마귀의 시험은 사람으로 하여금 멸망에 이르게 하죠. 멸망하도록 하는 시험이 바로 마귀가 주는 시험입니다. 이 시험을 통해 사람을 실족하게 하고 공동체를 위태롭게 합니다. 사람 마음에 교만이나 두려움 같은 양극단의 끝으로 마음이 쏠리게 합니다. 사탄 마귀의 그 이름과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본인이 속거나 다른 사람을 속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 재기할 수 없도록 회복을 방해하는 시험. 이게 바로 마귀가 주는 시험, 역경, 유혹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 알 수 있듯이 심판을 당하여 끝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다음을 위해 구루터기와 같은 회복의 씨앗을 반드시 남겨놓으십니다. 그리고 회복의 때를 주십니다. 그러나 마귀는 그렇지 않죠. 쉬지 않고 정죄의 불화살을 계속 쏘아댑니다.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합니다. 이게 하나님과 마귀가 내는 시험의 차이, 그 시험의 목적이 바로 선명하게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에 중간지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적당한 것 없습니다. 악한 영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신 후에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시험 받으셨겠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상대할 가치도 없는 마귀에게 왜 시험을 받으셨을까요?
그 시험을 통해서 이루실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시험 받으신 거예요. 첫사람 아담이 뱀의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죄를 지었죠. 그날의 사건으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모든 인간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아담이신 예수께서 다시 시험을 받으심으로 모든 시험을 말씀과 기도로 이겨내신 이유는 주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당할 유혹과 시련 앞에 동일한 말씀과 기도로 이기라고 당해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시험의 목적이 뭔가요?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의 목적, 저와 여러분을 위한 승리의 시뮬레이션을 앞서 보여주신 겁니다. 친히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예체능을 잘 하려면 반드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 돼요. 어느 과목이 됐든 예체능을 잘하려면 반드시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 됩니다. 또 다른 하나는 본인이 배울 의지가 있어야 돼요. 둘 중에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선생님이 붙어서 알려줘도 안 하면 내 것이 되지 않는 거죠. 또 아무리 배울 의지가 있어도 좋은 선생님이 없으면 방법을 모르는 겁니다. 시행착오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시간은 많이 걸리는 겁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40일 금식하셨고 마귀에게 친히 시험 받으신 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주의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충분히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똑같은 상황을 바울이 또 경험했어요.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 이런 메시지를 보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아끼라는 겁니다. 배우라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배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는데 지혜를 배워야 되고, 이 지혜는 선행으로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과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심을 통해 주의 자녀들이 인생을 허비하지 않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인생 세월을 잘 쓰며 인생을 잘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끼지 않으면 세상 좋아 보이는 것에 취하게 됩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본문 2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러분, 시험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당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여기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원어의 뜻을 보면 여러 형태로 시험이 닥쳐온다는 겁니다. 어떻게 닥쳐올까요? 교묘하게 속기 쉬운 일들로 닥쳐온다는 거, 이게 원어의 뜻이에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교묘하게 속기 쉬운 것들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닥쳐서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묘하게 속기 쉬운 여러 형태의 시험을 누가 내요? 마귀가 내겠죠. 교묘하게 속기 쉬운 시험을, 때로는 역경으로 시험을 당하게 하고 때로는 유혹으로 시험이 찾아옵니다. 교묘하게 속기 쉬운 시험이 역경과 유혹의 모습으로 오는 겁니다. 본문 2절을 잘 보세요. 야고보는 형제들에게 시험을 조심하라 하지 않습니다. 뭐라 그래요?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시험이 기쁨의 이유가 되세요? 아멘이시라고요? 노멘이시죠?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말씀은 생각의 차원이 아닙니다. 마음의 태도입니다. 마음의 태도를 이렇게 가지라는 겁니다.
시험 당할 때 마음에서 기쁘게 여기는 태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 기쁘게 여길 수 있을까요? 여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 첫 번째는 이유라기보다는 상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역경과 유혹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나타난 세상의 변화죠. 그래서 누구나 시험을 당하는 겁니다. 가득 차 있습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누구나 할 것 없이 시험을 당하는 겁니다. 이게 시험을 당하는 첫 번째 이유예요. 피해갈 수 없습니다.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여러 가지 시험이 있지만 여러 시험은 시험 자체에 선과 악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당하는 우리의 선택에 따라 때로는 선으로 열매를 거두기도 하고 때로는 악으로 열매를 거두기도 합니다. 우리의 선택에 따라 선과 악,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야고보는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도록 그러한 시험의 때를 믿음의 시련이 되게 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시험을 당하는 두 번째 이유, 여기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담겨 있습니다. 시험을 통과하는 자에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시험은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시험을 통과하면 성장하게 됩니다. 어떻게 성장할까요? 이전에 보이지 않던 게 보이게 되고 미처 몰랐던 진리가 깨달아집니다. 시험으로 인해서 보이고 느껴지는 겁니다. 시험을 통해 조금씩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야고보가 말하는 시험의 기쁨, 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으시죠? 예전에 말씀이 들리지 않았는데 시험과도 같은 고난을 당한 이후에 말씀이 들리고 성경 말씀에 가까워지는 것을 성도들은 경험합니다. 이게 깊어지면 성경이 내 인생을 해석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 시험이 기쁘게 여겨질 만한 것입니다. 야고보가 말하잖아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고보도 오래전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에게도 큰 시험이 있었어요. 어떤 시험일까요? 야고보의 삶을 좀 묵상을 해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모친 마리아와 함께 형 예수를 미친 사람이라 여기고 집으로 데려가려고 예수에게 갔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끌려 십자가에 죽었어요. 야고보 마음이 어땠을까요? 살아생전에 그렇게 뜯어 말리려고 했는데 내 말 안 듣더니 저렇게 나무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어버렸네. 형의 죽음으로 모친 마리아도 정신 나갔겠죠. 장례라도 치러졌다면 죄책감이 덜했을 텐데 그러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흘 만에 형 예수가 살아 돌아온 겁니다. 이 모든 상황이 야고보에겐 시험의 시간이었고 불신앙과 불순종의 시간이었습니다. 야고보는 스스로 자신이 지나왔던 시간 중에 말과 행동, 마음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시험이 있습니다. 사건으로 올 수도 있고 일상에서 가볍게 지나쳐 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으로 찾아오기도 하고 질병으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시험의 종류는 정말 여러 가지입니다. 교묘하게 속기 쉬운 것들로 찾아옵니다. 그때에 가벼운 마음으로 내 속에 죄가 틈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입술로도 안 되고 마음으로도 안 돼요. 부끄러운 말이지만 설교하는 저도 여기서 많이 넘어집니다.
사도 야고보의 권면을 마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 붙잡고 시험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험 당할 때 진실로 기쁘게 여기실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시험 당할 때 기뻐해야 될 두 가지가 있다고 방금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이유가 아니라 상태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시험과 역경으로 가득 차 있다. 두 번째, 시험을 통해 자라게 하신다. 우리 인생에 시험이 없으면 인내라는 열매가 만들어지지 않겠죠.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에 심어 놓으신 다양한 시험을 통해 우리는 인내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3절입니다. 인내를 어떻게 설명하는지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야고보는 시험의 시간을 믿음의 시련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반드시 통과해야만 인내가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인내의 다른 표현은 견딤이겠죠. 견디는 시간입니다. 인내한다는 말은 하나님 안에서 견디는 과정입니다. 견딤의 과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검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공동체든 사람을 뽑을 때 아무나 뽑지 않죠. 검증된 사람을 세웁니다. 검증되지 않는 사람은 세우지 않습니다.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세울 수 있겠어요?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쓸 수 있겠어요? 다른 누군가가 보증을 하든지 어느 기관에서 훈련의 시간을 보냈든지 검증된 사람, 검증된 자료가 있어야 쓸 수 있고 세울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인내할 때 누가 검증하실까요? 하나님이 검증하십니다. 그렇게 견디는 과정을 통해서 완전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검증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검증된 그 사람 안에 나타나는 겁니다. 4절 보세요. 제가 읽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테스트하신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도록 하시고 통과한 사람은 완전하고 온전한 사람, 전혀 부족함 없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검증한 상태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검증하시고 하나님이 보증하는 사람이 되는데 다 통과하나요? 여러분, 시험에서 물론 우리가 통과할 때도 있지만 시험을 믿음으로 이기고 넘어갈 때도 있지만 여러분 다 통과하셨어요? 제가 지금은 이제 담배를 끊었는데요. 담배를 좀 일찍 배웠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친구들하고 이제 그렇게 좀 달랬던 것 같아요. 신학교를 가는데 저한테 두 가지 제 안에 스스로 하고 싶은 약속이 있었어요. 뭐냐면 담배 끊는 거, 성경 일독하는 거. 성경 일독은 2달 만에 끝냈던 것 같습니다. 담배가 안 끊어지는 거예요. 담배 얘기를 왜 했을까요? 제 힘으로 이게 절대 끊어지지 않는 거를 제가 경험했는데 진짜 생각이 안 나네요. 제가 설교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테스트하신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도록 하시고 통과한 사람은 완전하고 온전한 사람, 전혀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상태가 되는데 우리가 다 통과하지 못해요. 통과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알고 본인도 알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의 시련을 인내하며 통과했는지 아니면 내가 한참 부족한 존재인지 압니다. 인내의 시간이 완전하지 않고 온전하지 않은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와 같은 사람에게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말씀하는지 보세요.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사람, 믿음으로 테스트를 통과하고 싶은데 내 힘으로 잘 안 되는 사람. 이제 생각났습니다. 힘으로는 절대 못. 이런 말이 있잖아요. 담배 끊는 사람한테는 딸도 주지 마라. 처음 들어보셨어요? 도대체 어느 동네에서 들었을까요? 이게 그렇게 독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본인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고 무릎 꿇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인내하고 싶은데 옛사람의 습성과 속사람의 성품이 훈련되지 않아서 여전히 제자리 걸음하는 것 같은 형제들에게 야고보는 소망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잘 안 되는 것 같아? 기도해봐. 기도하고 구할 때까지 엎드려봐. 하나님 반드시 주실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시험을 이길 힘과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혜가 부족하면 이걸 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혜가 부족하면 구하라고 하세요. 그리하면 후히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6절과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조건이 뭐예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면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의심이 바로 불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의심하면 마음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8절에 뭐라고 나와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시험을 만났을 때, 어려운 문제가 우리 앞에 다가올 때에 의심하지 않고 주님 안에 거하며 기도하며 또 하나님 뜻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잠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그 마음이 한 마음이 되어서 공동체 안에서 거룩함으로 하나님이 세워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요새 신앙생활 하시는데 문제 없으세요? 신앙을 지키는데 버겁거나 힘들지 않으신가요? 저는 요새 좀 힘듭니다. 기도로 제 인생을 좀 풀어보겠다고 하다가 완전히 꼬여버렸습니다.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네,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씀 안에 거하면서 가면서도 잘 안 될 때 있지 않으세요? 오늘 말씀 붙잡고 또 주신 말씀 생각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내의 시간으로 변환되어서 하나님이 검증하고 보증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